오늘은 예수님과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TV에서 뭐 예수님 관련 영화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쭉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 산타가 주인공이 돼가고 루돌프가 그 대신하고 있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크리스마스 쇼핑을 떠올리고, 뭐 쇼핑하지 말란 건 아닌데 쇼핑해도 되는데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잊혀진 거죠. 크리스마스 쇼핑, 뭐 선물, 아니면 무슨 파티, 산타 할아버지 이런 게 지금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눈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좀 나오는 게 뉴스에서 이제 어떤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성탄절 기념 예배 드렸다 할 때 언급되는 게 아기 예수 탄생하셨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만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그걸로 끝이죠, 사실. 예,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살짝 언급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 그 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이 안디옥이었는데 그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길목에 있는 여정이에요.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중간 좀 됐을 때의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실루기아라는 곳,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 구브로, 또 살라미, 그다음에 이제 바보라는 곳에서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총독을 만났는데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자기의 이름도 바울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이고, 뭐 총독이지만 거의 뭐 왕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한 지역에.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인품이 뛰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이 그 사람을 보고, 와, 나도 최소한 인품은 저 사람 같이 좀 이렇게 닮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오늘 이 13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울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사울 그러면 다윗 시대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왕을 주로 떠올리고,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울이 바울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버가라는 곳, 그 다음에 비시디아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말씀은 이 비시디아라는 곳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일부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래서 13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회당장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 손짓하며 말하되 라는 부분이 있어요. 손짓하며 말하되는 그냥 뭐 이렇게 손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막 손짓을 해가면서 막 목소리를 높여가며 했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사람까지 다 들리도록 막 손짓을 해가면서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한 거예요. 들으라. 어서 많이 들어봤죠.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들으라 했는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방인 출신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비시디아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또 사울 왕 또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과정을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다윗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후손 할 때 이 사람은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설교할 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것을 살짝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 좀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거부했어요. 구약 성경을 안다고 오히려 알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또 세례 요한까지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까지 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우리말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는데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 관리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식일마다 매일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예언자들의 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말이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주마다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정작 왔는데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보고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의 말이 이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매일 읽는데도 그 예수님을 몰라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죽은 가운데서. 근데 그렇게 살리신 것이 즉흥적으로, 아니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한 다윗은 죽었죠. 그러나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죽어서 그 육신이 썩고, 물론 그 영혼은 천국에 가겠지만 육신은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도 썩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사도 바울은 맨날 가면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이미 예언하신 일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가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계속 전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알지요. 알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와서 예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죽음에서 부활하셨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내일 크리스마스도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송하고, 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하지만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하는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그냥 몰라요. 그 의미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럼 왜 죽으셨는가?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영원히 죽게 돼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서 태어나서 천국에 갈 찬스도 있고 지옥에 갈 찬스도 있는데 재수가 없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부자로 살든 건강하게 살든 뭐 장수를 하건 그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돼 있다. 영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셔야 되고 죄인들을 벌하셔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 하셨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우리한테 어떤 희생이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죄값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데 그 죄값을 해결을 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 것은 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알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스스로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의로워,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점의 이 조그만 그것도 이제 잘못도 없이 죄도 없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이고 죄인인데 그래서 다 죽게 되어 있죠. 영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아니다라고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신대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살아서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는 그래 라고 너는 의로워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예수를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불러주신대요. 이 부분을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냥 죄인으로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썼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해서 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의 직접적인 설명은 뭘까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너희들은 지옥에 가,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또는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 수준에 올라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잊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가 도덕적인 완벽에 이르러서 경지에 이르러서 의롭다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8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의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완벽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뭐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나 그냥 예수님 믿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해. 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렇죠? 그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유익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벌이나 지옥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요즘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왜 교회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지옥으로 뭐 겁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책까지 썼죠. 지옥은 없다. 막 이런 책도 썼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곳에 던져버리실 분이 아니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심술궂은 하나님이라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 못 보내서 안달이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비유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더 뛰어난 비유는 아직까지 발견 못해요. 이 비유를 사용하면 태양이 있어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곳을 향해 날아간다면 태양에 도달하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겠죠. 왜요? 태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과 불이 있잖아요. 뜨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를 죽이려고 쏘는 게 아닌데도 내가 그거에 가까이 가면 내가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이 가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내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죄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와도 죽지 않게 불러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로 옷 입혀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특권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옥의 고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을까요? 저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죽으면 끝인데 뭐 조금 더 선한 일 하려고요? 아니 그럼 예수 안 믿고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뭐 버는 돈에서 뭐 가끔 가다가 조금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상관없이.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잠깐 한두 시간 손 들고 무릎 꿇고 있고 뭐 아니면 맴매 곤장 뭐 한 30, 40대 맞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에서 끝나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사도 바울도 지금 손짓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조금 견디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잖아요. 아마 군대 갔을 때 제일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인생 중에 지금까지. 어쨌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지옥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그냥 좀 견디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뭐 1년 6개월이든 2년이든 뭐 3년이든 그 정도만 돼도 견딜만 하죠.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다 생각해. 난 솔직히.
근데 지옥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1박 2일, 2박 3일 해병대 캠프 갔다 오는 그 정도 고통이 아니에요. 뭐 몇 년, 10년, 20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정도 고통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가면 다시 나올 수도 없어요. 몇 대 맞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뜨거운 물, 뜨거운 불에 살짝 뜨거워 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을 수도 없는 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뭐 튀김이나 이렇게 해보셨을 때 그 국 끓이고 오를 때 막 뜨거운 물 끓죠? 기름 뭐 튀김 이렇게 해서 먹을 때 보면 막 기름이 끓죠? 그때 뭐 이렇게 그 프라이팬에다 기름 넣고 뭐 하다가 물 잠깐 튀어보면 빡 물이 튄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그 정도 뜨거운 거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 뜨거운 게 내 앞에서 계속 튀기면서 그게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아픔은 비교할 수도 없는 아픔이지만 그게 몇 시간 동안 된다고 해도 사람이 죽을 만큼 괴로울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매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가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이것도 아니죠. 천국도 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천국에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거는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지옥이 있으니까, 뭐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좋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도 끝이 아닌데 지금 그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도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40절에 보니까 그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곳에 앉아있는 성도들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죠. 그 선지자들의 말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는 게 보통인데 그게 이루어질까 삼가래요. 그러면 뭔가 선지자들의 예언이 좋은 예언이 아니라 어떤 경고성 메시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삼가래요. 주의하래요.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이어지는 41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일러스되, 선지자들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1장 5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하박국 1장 5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라. 지금 같은 말이지만 살짝 이렇게 표현이 차이가 있죠. 그거는 하박국은 히브리어로 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번역상에 약간 전체 맥락은 똑같은 건데 뭐냐면 멸시하는 사람들아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놀라고 멸망하라. 그러면서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한 가지 행하실 건데 만약에 그것을 지금 미리 다 얘기해줘도 믿지 못할 그 정도 일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1장 5절에서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근데 그 답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거죠. 그러면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그 하박국 바로 앞에 1장 5절 바로 앞에 있는 2절부터 4절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는 하박국 선지자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좀 너무 힘들어요. 막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죄악이고 말로 또는 실제적인 어떤 육신적인 괴롭힘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정도의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 지금 너무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의인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이것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전에 그 1장 5절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것은 세상에 가득한 악인 또 그들이 행하는 죄악을 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멸시하고 횡포와 핍박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표현이 강포로 말미암아 외쳤다 그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오히려 악인들은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괴롭혀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더 위축되는 거죠.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더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고통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니까 외로움까지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보는 우리도 놀랄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들어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쉽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 다시 본문 41절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되어 있었죠. 멸시하는 사람은 비웃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비웃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걸 믿어. 다시 살아날 거면 왜 죽는 거야? 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서 마음이나 수련하고 평안만 얻으면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게 뭐가 중요해? 다시 태어났으면 그냥 정신만 살아났겠지. 막 비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해도 비웃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때는 영광의 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거야. 비웃어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되어 있어요. 왜 놀라라고 할까요? 그 일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조롱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이 받을 때 놀라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통곡하고 슬퍼한다 돼 있어요. 왜 통곡할까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 이게 조롱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돼 있죠. 그때 놀란다고 돼 있죠. 멸망하라도 약간 그래도 언어를 순화한 것으로 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멸망하라를 죽어 없어져라 돼 있어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할 거야.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설명해 준다고 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 돌이 자기한테 굴러 떨어져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안 정도나 얻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정도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선포되었는데도 지금 바울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나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좀 죄송하죠. 속된 말로 깡으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맷집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입장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죽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 영원한 사망은 죽는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이상 표현한다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들려줘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맷집 세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돈을 얼마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걸 면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목사님은 하필 성탄절 이렇게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에도 웬 무시무시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받으라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그 심판을 면하라고 예수 믿고 그 심판 받지 말자 면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매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외쳤던 것처럼 교회 강단에서는 그 말씀을 계속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기가 영원히 죽는지도 알지 못하고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스탑하라고 거기에 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따라갔다간 다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것이 길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일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표현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를,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서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생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